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찾았으면 우리가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빌립보서 강해를 해 나갈 거예요. 한 10주 정도가 진행돼 나갈 건데, 이 빌립보서 강해의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아주 심도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정식 명칭은 우리 다음과 같아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우리가 한글을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을 향한 편지. 원래는 영어로는 The Letter to the Philippians. 근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는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빌립보 사람들을 향한 편지.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의 정식 명칭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쓴 이후에 로마 황제 네로에게 참수형으로 순교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풀려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땅 서바나, 스페인 땅까지 복음을 들고 갔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기준으로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 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매이지 않고 로마를 향해 전진해 나갔던 것, 이것만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정말 참수되었는지 아니면 여기서 풀려나왔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왔던 아니면 그곳에서 참수되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 이것이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가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유언과 같은 빌립보 편지에 어떤 글을 썼을까? 첫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가 어디일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빌립보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내내 이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죽는 순간까지 재정으로 사도 바울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빌립보 교회 청년 중에 하나였던 에바브로 디도를
로마로 보냅니다. 보내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도울 수 있도록 이 청년을 올려보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착하고 아름답게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유럽의 교회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과 정말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가장 사랑했던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했던 모든 선행들 하나도 기억에서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힘이 넘쳤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편지가 빌립보 편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큰 위로를 얻었고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때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 대한 기억을 갖고 이 땅을 마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있죠. 윤희련 목사님, 가장 노령이시고 김재화 목사님, 그리고 최광현 목사님, 그리고 안경혜 사모님, 그리고 조건사님.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분들 순서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장 목사님 감사했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일까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섬긴다고 섬기는데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고, 그리고 제가 섬기는 것보다 이분들이 저를 힘있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께 갈 때 장 목사님 참 부족한 사람이네. 그런데 애썼다. 열심히 하려고. 이런 말이라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기억나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이 있어서 위로가 되었고 정말 때때마다 감사했다고. 여러분, 양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착한 행위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딱 기억하면 눈물 나고 정말 감사하고 나를 위해 많이 인내해 줬구나, 나를 정말 사랑해 줬구나,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행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유언과 같은 편지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복음을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빌립보서 2장 전체에서 이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내려와 오셨던 겸손, 그리고 첫째 아담과 달리 하나님께 철저히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려고 십자가에 올라갔던 일,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메시지를 오늘 남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5절 후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 원하는 것은 죽어서 내가 바라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러면 나에게 참 영광이겠다. 이 고달픈 사역의 현장,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 굴레로부터 내가 벗어날 것 같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여전히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또 유익인 것 같다. 난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건 저렇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찬양하고 그분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 편지를 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은 신앙을 삶의 한 부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앙을 우리 삶의 한 데코레이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신앙을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할 때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점점점 이 신앙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점점 그것들이 어떤 사람은 빠르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 전에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 신앙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이 땅의 여정이고,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내 삶의 일부, 여전히 신앙은 내 삶의 데코레이션 중에 하나, 여러 경력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신앙이 전부가 되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신앙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성화시키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을 계속해서 태우게 되면 딱 남는 게 순금만 딱 남아요. 사람을 다 태우고 나면 남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겐 믿음 하나예요. 다 태웠을 때 집도 타고 돈도 타고 명예도 타고 남편과 아내도 다 타버렸는데 여전히 마지막 재를 다 흩뜨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조그만 알갱이가 반짝반짝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날의 공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공력이 나타나서 불이 그 공력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집도 다 타고 절도 타고 차도 타고 모든 게 다 탔는데 재를 딱 뒤집었는데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마지막 하나가 성도의 믿음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마지막 결정체로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이것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를 담금질하는지 몰라요. 두들겨 패고 설득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끌어당기고 또 내버려 뒀다가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속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서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빌립보서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지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의 유럽, 그 당시 마게도니아 땅, 그리고 지금은 동유럽 땅이죠. 그리스 쪽 그 윗부분 땅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곳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지금의 터키 지방,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다음에 위에 시리아와 그리고 이렇게 가면 터키가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서만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전도 활동을 하려고 계속 아시아 지역에 머물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계속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역을 하려고 해도 막히고 저기에서 사역을 하려고 해도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뚫어보려고 믿음이 없어서인가 뭔가 이렇게 하면서 뚫어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라고 하는 도시로도 가보고 근데 거기서도 막혀요. 갈라디아 지방으로도 올라가 보고 거기도 막혀요. 후에는 무시아라고 하는 지방에 갔다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여기도 아니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또 애를 쓰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막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막고 있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그러면은 뭐를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왜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느 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 하나가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이 아시아 땅이 아니라 저기 유럽 땅, 바다 건너 유럽 땅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남자가 손짓을 하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방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대륙, 저 유럽 대륙을 향해 부르고 있구나 이것을 캐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케이 마게도니아로 출발. 그리고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 나가자마자 마게도니아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자마자 그 배가 이틀 만에 마게도니아 땅 빌립보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거리를 다시 이동할 때 5일이 걸립니다. 특별한 날이 아닌 보통의 날 5일이 걸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결정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려고 마음 먹는 순간 모든 것이 뻥뻥뻥 다 뚫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 바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돛담배를 바람이 힘있게 밀어주고 파도는 잔잔하고 날씨는 쨍쨍한 상태에서 이틀 만에 마게도니아 빌립보 땅에 랜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유럽 땅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역사학자 토인비,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그러나 조금 연세가 있어서 대학을 다녔던 분들은 토인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토인비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토인비가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하는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태운 그 배는 유럽의 역사를 싣고 가고 있었다.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배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바울을 태운 그 배는 유럽의 역사를 싣고 가고 있는 것이었다. 굉장한 표현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그 밑에 영어 표현이에요. 발음이 구리지만 해볼게요. The ship in which Paul sailed from Asia to Europe carried with it the whole future of Western civilization. 여러분, 내용은 안 들어오고 구린 발음만 신경 쓰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carried with it, 이것을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The whole future of the Western civilization, 서구 문명의 미래를 싣고 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죠? 서구 문명은 철저하게 기독교를 바탕으로 일어난 문명이에요. 문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사람들의 사상,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그 문명이 일어나는데, 지금 토인비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The ship in which Paul sailed from Asia to Europe, 아시아에서 유럽을 향해 가고 있는 바울이 항해하는 이 배는 carried it, the whole future of the Western civilization, 미래의 서구 문명을 싣고 가는 것이었다. 여러분,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로부터 문명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서구는 급격하게 발전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고 세계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성령님이 시작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교회들은 성령님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 특징을 너무나도 티피컬한 샘플로 딱 제시해 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엄마하고 제가 신학교 대학원 과정 다 마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성원 엄마가 저에게 3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보, 이제 교회 개척한다 그랬어요. 그때 아카데미 플레이스라고 하는 렌트 아파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성원이, 이제 요만한 성원이 이렇게 데리고 살 때인데 교회 개척한다. 그러니까 성원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앞으로 뭐 먹고 살 건데, 2번째 어디에서 개척할 건데, 3번째 누구하고 개척할 건데.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에 저는 인간적으로 변변하게 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다 답을 했어요. 교회 개척 여기서 하지, 이 아파트에서. 예배
이 아파트에서 여보랑 나랑 성원이랑 셋이 주일날 드리는 게 예배지.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여보 아모레 다니는데 파트타임 워커로 계속 일해. 나는 나는 맥도날드나 티몰튼 파트타임으로 나가고, 그리고 성도가 혹시 생기면 뭐 우리 서포트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죠. 성원 엄마가 한숨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모로 왔으니까 오케이 알았다고. 그리고서 둘이 차를 몰고서 이제 티몰튼 그 다음에 맥도날드의 레주메를 넣기 시작을 했어요. 넣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너 최종 학력이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인데 누가 맥도날드에서 마스터를 뽑냐? 그래서 다시 이력에서 지웠어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베프티스트, 코리안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이렇게 적었어요. 나중에 친구가 연락이 안 오니까, 야, 누가 맥도날드하고 티몰튼에서 유니버시티 학력을 가진 애들을 또 뽑겠냐? 그래서 그거를 지웠어요. 그래서 강원 고등학교 이렇게만 적었어요. 그거만 적으니까 제가 영어가 좀 된다라는 검증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연락이 안 와요. 여러분, 깝깝하죠.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 이야기하면 또 예배 길어졌다고 제가 욕먹으니까 안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개척을 결정한 이후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살 길을 풀어놓으셨는데, 그냥 풀어놓으신 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살 수 있도록 풀어놓으셨고, 그리고 교회 개척 예배할 장소를 하나님이 이끄셔서 주셨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토비코 저 구석에서 옥빌로 로컬 처치가 되기 위해서 옥빌로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사 왔으니까 지역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행사하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선교바자회 열었습니다. 선교바자회 한 200명 되는 고기 막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는데, 다음날 일기예보에 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 이 비 안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럴 줄 믿습니다 하고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서, 하나님 요렇게까지만 내려주면 텐트 치고 대충 할 것 같습니다. 요렇게까지만 부탁드려요 하고서 이토비코에서 옥빌로 들어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와이퍼로 이렇게 씻어도 앞이 보일 정도로 안대로 양동이로 쏟아붓는 겁니다. 여기도 도착했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서 걱정 별로 없어요. 책임이 없으니까. 성도들 얼굴이 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때부터 리더는 정말로 중요해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이거 얼마나 재밌냐고. 하나님께 어제 비 그렇게 오지 말라 기도했는데 왕창, 그것도 바켓으로 붓듯이 오는 일, 이런 재미가 어딨냐고. 그래서 텐트를 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텐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도 불쌍해서 어떤 분들이 와서 빵을 이렇게 먹는데 빵 위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아유 권사님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선교바자회 보신 적이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날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가 음악회를 위한 목표 헌금이 5,000불인가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것들을 끝내고 재정을 맡은 우리 서연자매가, 영은자매가 브리핑을 하는데 그날 9,000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큐리티를 있던 그 조이스 할머니가 비가 와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원망했대요. 왜 이런 날 하나님이 비를 주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이스 할머니에게, 얘야, 꼭 나를 경험하는데 해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나를 경험하는데 꼭 해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여러분,
양동이 쏟아붓는 그 쏟아붓는 것 같은 비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9,000불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는데 꼭 해가 필요한 건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음악회가 진행이 됐죠. 음악회가 여기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도 놀라운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기타와 함께 바이올린을 협업하겠다고 왔는데 기타, 북한에서 탈북한 자매는 유은지, 협업을 돕겠다고 온 분은 김은지. 그래서 유은지와 김은지, 아주 연약해 보이는 클래식 기타와 아주 강력해 보이는 바이올린이 같이 둘이 만나서 하모니를 이루는 일. 그리고 그때 이 조그만 교회 행사에 누가 여기 오나 싶었는데 이 교회당이 다 찼어요, 여러분. 이 교회당이 꽉 다 찼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이 토론토에 있었나?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차서 은혜롭게 그 첫 행사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원아빠, 우리 김지훈 집사님이 교회가 여기에 이전함과 동시에 또 빵집을 열었죠. 그래서 개업 예배를 우리 성도가 다 같이 갔어요. 갔는데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망했다. 이 가게 망했다. 이게 솔직하게 저의 심정이에요. 이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원이 김지은 집사님은 엄마 아버님이 불교협회 무슨 회장도 하시고 서울에 있는 집 위층에는 이게 절도 들어와 있고 엄마와 아빠가 불심이 독특해요. 그런데 주원이 김지은 집사님 어머님이 이 가게를 딱 보더니만 빨리 그냥 접어라, 이렇게 충고를 하셨대요.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님도 오셨고 하니까 신방을 가야겠다 해서 신방을 했죠. 근데 저도 가게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처참하고 절망부터 찾아오고 우리 김지훈 집사님도 사실은 그랬고 어머님도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목사가 신방을 가가지고 희망적인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솔직하게 그래도 힘 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김지훈 집사님이 빵은 진짜 맛있어요. 기술이 있으니까 이게 카페가 잘 안 돼도 아마 홀세일이 많이 요청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빵집은 이 빵을 만들어내는 공장처럼 운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가능하게 하신다, 이렇게 신방에서 설교를 했더니 그 불심이 특심하신 주원이 할머님이 주원 아빠한테 지훈아, 니는 니네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절대 믿음이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이 제가 말한 그대로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원 아빠가 그 김지훈 집사님이 지금 직원이 12명이에요. 12명이고 홀세일 빵 이렇게 대달라고 하는 홀세일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김지훈 집사님이 이 가게가 지금 작아가지고 더 크게 확장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원이 할머니가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가게를 확장한다라고 했는데 뭐 그거 잘 몰라요. 제 말 나는 거기에 의견이 없어. 망하든 말든 건 주원 아빠 기도하고 할 일인데 이제 그 의견을 내니까 주원 할머니가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네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야겠다. 이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뉘앙스로. 근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대요. 이번에 지훈아, 너가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어감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인으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감사했고 기뻐했고, 때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교회를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교회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이 건물에 모여 있으니까 여기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이 건물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너와 함께 만나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같이 교제하고 때로는 같이 머리털을 쥐어뜯고 또 같이 회개하고, 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테두리가 없어요. 어떤 무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마다 울타리를 딱 경계를 쳐줬어요. 여러분, 이 경계가 뭐냐면 그 교회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하는 이 양무리의 울타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 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하는 이 양무리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울타리와 구분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이렇게 둘러주셨고, 그리고 이 울타리를 감당할 목자인 목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목자장이시잖아요. 목자 중에 목자, 보스고 그 밑에 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저와 같은 목사가 그 목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이만한 양무리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큰 울타리, 큰빛교회라고 하는 큰 울타리를, 야, 너는 이 울타리 맡아라, 이렇게 하시고, 야, 너는 요만한 울타리 요거를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감당해라.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각 목자들에게 그 울타리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양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을 보내주시는데 어떤 양들은 야야야, 너는 이 조그만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너무 큰 울타리로 가면 아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너는 회복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너는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너 살아나겠다. 너 너무 큰 울타리로 가잖아? 그럼 너 전혀 보호를 받지를 못해. 너는 이 울타리 안에 있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 울타리 안에 보내신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너는 이 조그만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 너가 다 치받아가지고 양들 다 깨지고 다치고 난리 나겠다. 울타리 다 부서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는 이 울타리가 감당 못하니까 너는 큰 울타리 저기 가 있어라. 그래서 양들과 막 휩쓸리면서 절대 뭐 치받을 데도 없고 치받을 울타리도, 이게 뛰어가서 받을 울타리도 없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 목자들에게 울타리를 담당시켰고, 그리고 각 양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그 울타리 안에 배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무리 울타리 안에 양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때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는 다 기억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하는 이 양무리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양들 하나님이 두루 살펴주십시오.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님이 그 금초대 사이를 두루 지나다니신다고 하셨듯이 이 울타리의 양들, 가족들 두루 다 살펴주시고, 아픈 양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하나님 배고픈 양이 있으면 먹여주시고, 하나님 기진에 있는 양이 있으면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하는 이 양무리의 울타리,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울타리를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다리는 여기에 있고 한 다리는 울타리 안에 있고, 여러분 잘못하면 똥침 치르면 큰 상처 입어요.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사실 이렇게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양도 있고 울타리 한쪽이 바깥에 있는 양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울타리 바깥에서 이 울타리 안을 계속 보고 있는 양들도 있어요. 하나님, 어쨌거나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양들을 하나님 돌보시고 살펴주세요. 여러분, 이 울타리를 사랑하시고 이 울타리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울타리를 옮겨야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목장을 크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동철이라고 하는 목자에겐 넌 요 울타리 담당해라. 넌 요 정도의 그릇이다. 요거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너는 큰빛교회 이 큰 울타리 너 담당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놓으셨는데, 이 모든 울타리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아래 다 놓여 있어요. 놓여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때에 따라 이 울타리에서 이 울타리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또는 이 울타리에서 이 울타리로 와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첫 번째, 이사 갈 때. 여러분, 이사 갈 때 우리 권사님이 나는 은혜와 평강교회 계속 묶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하셨. 이사 갈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사 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울타리를 옮겨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저의 목회자의 권면이에요. 권면인데, 목사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먹여야 되는 건 꼴과 물이에요. 저는 꼴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물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목사가 먹여야 돼요. 그런데 이 꼴이 먹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오게 되면 그런 경우 누구나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은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참게 되고, 그러다가 또 회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회복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울타리를 바꿔야 돼요. 바꾸게 되면 다른 목자의 꼴이 먹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구장창
주구장창 꼴이 먹히지 않는데 계속 있다라고 보면 그 영혼이 파리하게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장이 아니고 난 하나님 1년도 노력하고 2년째 지금 노력하는데도 하나님 안 돼요. 그러면 옮겨야 돼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옮겨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가 왜 안 들어올까? 왜 안 들어오냐면 첫 번째는 목사님이 안 들리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으려고 애를 써도 안 들리면 이거 큰일이에요. 그러면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하고 내가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스타일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은혜와 평강교회라는 이 양무리의 울타리를 운영하는 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으면서 목사님하고의 갈등 관계가 있을 때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면 그건 또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런 위선자, 니나 똑바로 해라. 이때부터 회복의 과정을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이 울타리를 바꿔야 하는 때예요. 여러분, 꼭 은혜와 평강교회 목사님 우리가 몇 명 없는데 이게 나까지 나가면은 목사님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이 일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울타리를 바꿀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울타리를 바꾸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전혀 범죄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꾸느냐? 절차를 따라야 돼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이제 다음 주까지 나오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왜요? 이러면은 이 목사님 싹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사는요, 여러분들보다 더 영악해요. 아닌 것 같지만 이 앞에 딱 서면은 사람들이 다 사실 보여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시키는 거죠. 목사님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왜요? 이렇게 묻는 건 그분이 모르는 척하는 거구나, 아니면 싹군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집사님, 알겠습니다 장로님. 여러분, 주저리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목사가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약물이 울타리를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절차 속에서 또 가서 목사님 새로운 약물이 안에 들어오면 목사님 2차 저차에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차를 따라서 충분히 우리는 약물의 울타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사람이 많이 그래요. 이렇게 울타리를 애따 여기 안 있을 거니까 이제 울타리 치받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치받고 계속 이거 하나 정도는 기둥뿌리 뽑아놓고 가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교회에 적용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고, 교회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시는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해요. 목사님, 괜히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또 협박해가지고 목사님께 좋은 얘기만 하게 하려고요. 저한테 아무 얘기나 다 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그 원리는 교회 안에 흐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울타리를 바꿀 때 우리는 절차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 절차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교회 사랑하시기 바라요. 교회가 우스운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이곳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진짜로 깨어 있다면 그게 딱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서 하는 교회를 섬겨 나가시기 바래요. 이 세상의 사회학자들이 교회는 곧 없어질 이 세상의 기관이래요. 이 세상의 흐름과 안 맞는데요. 그러나 교회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류의 역사의 끝날까지 존재한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 2, 3장에서 요한계시록 7교회의 모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람은 사라지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손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운영 원리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회사들은 어떻게 운영해요? 길을 쓰고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그 이익을 여기에 그 회사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막 퍼주어 주어가면서 그 회사가 존재하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도리어 돈을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재미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의하면 이 교회라는 기관은 일찌감치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도 남아야 될 기관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역사의 끝까지 존재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왜냐? 하나님의 손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